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안에서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주석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위에도 제목을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19절부터 21절 보면 우리 개역개정의 소제목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미리암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방금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제 찬양하는 그런 노래고 시입니다. 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리는데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도 부르고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The Song at the Sea, 바다에서의 노래, 해변가에서의 노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목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아니고 왜 제목을 이렇게 부르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다양한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노래는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하면서 노래, 시가 쭉 등장을 하죠. 근데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노래를 하고 난 이후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화답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죠. 앞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이 노래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화답해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에 등장하는 이 노래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그리고 앞에 부른 노래는 여자들이 같이 노래를 불렀나 아니면은 남자들만 불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따르는 겁니다.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브네이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이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를 때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브네이는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Sons of Israe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남자들, 아들은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브네이 이스라엘은 이제 남자들,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거기에 화답해서 이 여자인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이 이 노래를 화답송으로 불렀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노래는 남자들이 부르고, 화답송으로 두 번째 파트에 짧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자들이 화답송으로 부른 것이냐, 아니면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으로는 Sons of Israel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을 때 남자와 여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면 다 브네이 이스라엘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을 딱히 가리키기보다는 남녀 전부 다 포괄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찬송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또 19절에 여자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그들에게 화답송을 했다. 여기서 그거는 3인칭 남성 복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을 때도 3인칭 남성 복수로 받는 게 구약에서의 관례지만 여성 복수로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남자들이 먼저 남성 중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대한 화답송으로 여성 중창단이 노래를 부른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전체 같이 불렀는데 따로 거기서 여성들만 나와서 또 따로 한 파트를 불렀냐.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사실은 세밀하게 이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15장 읽으면서 딱히 한번 생각해 보지도 못한 파트인데 이거 가지고 논쟁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혹은 왕을 향해서 이 노래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이 사울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을 때 막 여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내용이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병사들을 향해서 승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개선문을 들어올 때 여자들이 이 노래 부르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상한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내용이 21절 보면 분명히 앞에서 나온 내용과 중복되는 똑같은 장면인데 똑같은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왜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혹은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이 화답을 하는 혹은 남자 여자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또 여자들이 따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런 장면이 왜 등장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노래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많이 주석을 하냐? 노래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노래의 내용은 당연히 너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 감사해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죠. 여호와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고 여호와에 관한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승리를 기뻐하고 감탄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여호와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그 찬송의 내용이 내가 없어요. 나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무엇에 대해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찬송의 내용,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 용사로 그리고 있고 그리고 악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찌르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승리 장면에 있어서 여호와의 창조주로서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그분에 대한 부분들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뒤에 나오는 찬송가에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게 찬송의 본질인데 그것보다는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이 찬송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찬송의 내용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거 찬송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나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찬송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바람직한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좀 이 정확한 찬송이구나. 이거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찬송 부르다 보면 사실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불러왔기 때문에 은혜롭게 불렀었던 내용들을 찬송하는 것들 많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보다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 선과 내 도덕, 그거를 내세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왜곡되고 잘못 오해되기 시작하면서 찬송의 내용들도 잘못된 것들이 많죠. 뭐 어떤 노래는 전혀 찬송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청년들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옛날에 뭐 청년의 날, 뭐 이런 청년주일, 뭐 이런 거 하면 뭐 항상 불렀던 내용인데 뭐 위대한 우리나라가 낳은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지만 민중신학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것도 뭐 김재준 목사가 지은 뭐 그 시를 가지고 그 부르는데 뭐 가슴마다 타오른다 우리들의 젊은이, 뭐 우리의 희망을 품고 이 시대를 갖다 새롭게 밝혀가자. 사실 그런 것들은 찬송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자신 안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간습화돼서 찬송으로 부르고 또 우리가 그거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과연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행하신 일을 통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찬송의 내용은 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송하는 내용,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구원의 내용을 찬송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내셨도다, 그 내용을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찬송의 내용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좁게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홍해에서 애굽 군사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끔찍한 내용이죠. 우리를 살렸구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셨구나, 진멸시켰구나, 디스트로이, 멸망시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대적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맞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해버린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얻냐? 애굽과 바로에게 내가 큰 권능을 행한 것을 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열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나온 그 애굽 병사들, 애굽의 병거와 그 말들과 말탄자들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바로와 애굽에게 행한 그 일이에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들을 멸망 가운데 진멸하시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가나안에 있는 그리고 에돔, 모압 이런 모든 영웅과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의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그 심판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들을 심으시려고 예정하신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그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 가지 결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15장의 역할은 앞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출애굽 사건, 그것과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으로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방황하게 되는 그 40년 기간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만 본다면 출애굽기 안에서는 이 광야 40년 떠도는 거 안 나오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출애굽기로 본다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밖으로 빼내는 출애굽 이야기가 전반 파트고 1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오늘 노래가 등장을 하고 그 노래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지만 그 노래 이후부터는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와 시내산에서 겪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절반을 나누는 역할을 오늘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혹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과거와 현재를 그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누면서도 두 개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 후에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뒷전으로 자동차로 운행을 한다면 백미러로만 보이는 뒤에 남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의 삶과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지게 되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노래의 위치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방금 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홍해로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마병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 심판이죠.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방금 일어난 이 과거의 일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노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나의 그 하나님을 방금 행한 그 출애굽, 내가 겪은 그 출애굽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나의 아버지, 그건 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을 했듯이
2장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행하시는 게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거는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출애굽기의 절반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옮기시고 그들을 성소로 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게 되는 그런 가나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5장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5절과 8절에 등장하는 깊은 물, 큰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15장 5절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8절에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큰 물, 깊은 물, 우리나라는 다르게 해석을 해놨는데 큰 물, 깊은 물이 전부 다 트호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트호못.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이 이 땅을 덮고 있었죠. 그 깊음은 깊다 그게 아니고 우주해, 바다라고 그랬죠. 그 바다해, 우주해, 그걸 보고 트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물,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복수형으로 썼어요. 트호못. 그래서 지금 홍해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트홈, 깊은 물이라는 부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을 갖다가 잠재우고 물이 잠재워지고 물을 컨트롤하고 물을 통제하고 물을 이기는 자가 창조자로 기록되고 있는 게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화들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신화, 창조 설화.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부 다 땅이 물 속에 있고 그 물을 처치해야 그 물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여신, 바다 여신, 바다 괴물과 연결되어 있죠. 티아맛으로 보는 데도 있고 뭐 라합으로 보는 데도 있고 레비아탄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티아맛 그리고 라합, 레비아탄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사야서나 시편 같은 데 보면 그 라합, 레비아탄 그런 혼돈의 바다의 세력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전통에 의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전혀 그런 케이어스, 혼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카오스 캄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혼돈과의 전쟁,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 주제가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카오스 캄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트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티아맛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 트홈, 티아맛에서 온 그 트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장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통제권자, 온전한 통치자, 절대 주권자로서의 창조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전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 컨트롤한 그런 창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15장에서는 다른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보여주는 라합, 레비아탄 이런 전통들과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창조에 대적하는 바다의 세력을,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구원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오스 캄프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나 시편에 성경 안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창세기 강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애굽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 창세기 1장의 그 능력으로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표현할 때 6절에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절에는 주의 주를 거스르는 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창조에 반대하는 혼돈의 세력이죠. 라합과 같은 존재죠. 애굽을 라합과 같은, 카오스 캄프의 라합, 레비아탄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괴롭혔던 어떤 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싹 다 진멸하시고 잠재워버려서 모든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 민족적인 그게 아니에요.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구나. 근데 이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사실을 까먹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벌써 금방 까먹어버리죠.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냐? 자기 자신들을 애굽과 동일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동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15장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굽, 바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옛사람이 살았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주를 대적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14장에서 벌써 까먹어버렸죠. 14장에서 까먹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들은 전부 다 까먹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14장에서 잊어버렸고, 벌써 잊어버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15장의 그 사실을 보고 발견하고 나서 이 사실은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게 이 15장인데, 그 상태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오늘 이 노래를 기점으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지, 또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몰살시킨 그 장면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 애굽 백성, 그냥 애굽 백성이 아니고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원수. 그래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셨는데 그게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시는,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 안 되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을 무찌르신 것은 그들의 신들을 패배시킨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신들은 거짓신이고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다른 신들의 개념이랑 이사야서나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른 신들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서는 다른 신들,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등장하지만 출애굽기 안에서는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고 신들이 뭔지도 모르고 애굽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없어. 그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건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같지 않다. 주님은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나중에 후기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 외에 신이 어디 있어? 그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이고 전부 다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계명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요? 그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수준에서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좌우지간 애굽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시킨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이나 레비아탄과 같은 다른 애굽의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15장에 등장하고 심판받고 있는 애굽 사람들 이 모습을 그냥 애굽 민족 이런 의미로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킨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이 진짜 있어서 애굽 신들을 진멸시킨 사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의 믿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악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악함, 죄, 그 죄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는 좁게 본 것이고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다른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다른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셨을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들의 어려서부터 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계획은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노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포악하고 이게 아니고 그들은 홍수가 나서 진멸하기 전까지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농사짓고 이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시집가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집 사고
그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삶들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말세 때에도 당연히 심판받았던 그 노아 때의 시대처럼 말세 때도 이 세상이 똑같이 변할 것인데, 그 악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할 때 하버드 대학생들은 뭐 예의가 바르죠.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excuse me 그러면은 전부 다 yes, 뭐 what is it? 왜 그러냐? 전부 다 그냥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뭐 전해봐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사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시험 기간에 가서 excuse me 물어봐서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내가 복음 전해도 되겠냐? 그럼 자기의 그 시간, 그 뭐 짧은 10초 뺏긴 것 때문에 막 화를 낸다고. 예민해져 가지고. 왜? 지금 도서관 가서 빨리 공부해야 되는데 붙잡고 자기 시간 10초 뺏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 뛰어가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그 학생은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중이 어디에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비즈니스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윤택하게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죠.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엘리트고 야 좀 모범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더 올려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 못하는 그런 뭐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데 가서 전도하면 뭐 시험 기간이든 뭐든 excuse me 그러면 전부 다 활짝 웃으면서 왜 그러냐? 전혀 안 바빠요. 왜? 공부 못하니까. 별로 뭐 A 맡든 C 맡든 별로 관계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악이라고, 죄악이 관영한 것이라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에 치중한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붙잡혀서 산다고요. 그게 애굽이라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상, 그 삶, 늘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 그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작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걸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일어나니까 배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사회적인 삶을 다 단절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믿고 진짜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황제가 계속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죠. 황제마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지역 행정관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날 그 행정관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기독교면 다 잡아 죽여요. 십자가로 잡아 죽인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자신은 나름대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 다릅니까? 전 똑같다고 봐요. 오늘날에도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면 누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핍박이 없으니까 다 똑같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다 똑같이 신자인 줄 알고 다니지만 진짜로
육신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핍박, 지금도 핍박 박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육신적인 풍요와 그리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 이런 환경들이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런 핍박으로는 가짜도 다 섞여서 교회 다닌다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 생명의 지장이 생기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제에 모든 타격이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진짜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죽여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환경 상황이 핍박이 드러나면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폴 워셔가 이야기하죠,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거나 1세기나 2세기 때 있었던 것처럼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쓰러지고 다 배교하고 다 원래 자신들이 추구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배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던 사람이 배반하는 게 배교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원래 안 믿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안 믿던 자들이 안 믿던 자들이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 드러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려고 더 큰 번영, 물질, 경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에 속한 자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이 하나님을 주를 대적하는 자리,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원수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애굽,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바로를 객관화시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애굽, 내 안에 있는 주를 대적하는 병마들, 그것들이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 몰살당하고 나면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찬송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찬송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을 두시기 위해 예비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내용이죠. 자, 이 찬송을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를 멸한 그냥 육신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와 애굽의 병마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와 애굽과 병마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완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보시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1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영원 무궁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데 1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redeemed, 대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 최종적으로 대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처소가 뭐냐? 출애굽기 안에서는 주의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신의 산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를 넘어서면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약속의 땅 속에서도 여기 보면 그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 나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을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뭐냐? 하나요. 성전 예배하는 곳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성소의 사실은 성소라고 하는 그 본질은 사실은 건물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성소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미 그 말이 뉘앙스상으로 똑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가 뭐냐면 주의 백성,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니이다. 주의 산에 주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백성이 주의 성소예요. 그래서 주의 산에서,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 땅에서 주의 백성을 예비하신 성소, 주의 백성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영원 무궁하도록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이 출애굽기 15장은 방금 일어났던 출애굽의 과거 사건,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트홈, 기쁨,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과거로는. 그리고 미래로는 이제 주의 백성을 주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주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의 성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완성까지. 그 출애굽기, 이거는 단순하게 출애굽기 책 안에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그 광야 여정, 그것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완성, 계시록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사실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 행하신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백성들이 떤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렛의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근데 사실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앞으로 블레셋도 만나게 될 거고, 가나안도 만나게 될 거고, 에돔도 만나게 될 거고, 모압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돔과 모압, 이미 오경 안에서 만나는데 에돔과 모압은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에돔이 길도 안 내주죠. 길 안 내주니까 에돔과 전쟁하지는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는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모압도 하나님 백성 대적해서 그들을 음행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이들이 뭘 두려워하며 떱니까? 두려워하며 전혀 떨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의 주민들이 낙담합니까? 블레셋 주민이, 가나안이나 블레셋은 최소 40년이 지나야 대면하게 될 그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며 떨고 있다라고 하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는 마주치지도 않았던 민족들이고, 나중에 정복전쟁을 펼칠 때야 비로소 처음 대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대기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모세 때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쓰여졌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야만 쓰여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성경은 계속 계속 이게 후대로 기록되면서 전달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 자신들이 보고 그들 자신들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 안에 그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출애굽기 안에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모든 성경 안에 다 그래요. 뭐 예를 든다면 사사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복 전쟁의 내용과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복 전쟁의 내용이 달라요. 여호수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언급은 되지만 여호수아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스무드한, 아주 이 기름같이 잘 흘러가는, 잘 묻어 들어가는 그런 정복 전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정복 전쟁이 꼭 실패한 정복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거랑 역대상하, 이것도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 여기서 커버하고 있는 역사의 범위랑 역대기서에서 커버하고 있는 역사의 범위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부정적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이야기는 아주 희망적이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므낫세 같은 왕은 악한 왕이거든요. 잘한 짓 하나도 없어. 근데 역대기서에 보면 그 므낫세가 회개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앞의 역사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앞의 역사서는 왕정시대 때 쓰여진 거고, 뒤의 역사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강조점이 다르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해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성경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요.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때 당시에 쓰여졌다면 선지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첨가가 된 내용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파이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건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저건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이걸 갖다 쪼개고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주고 있는 메시지, 성경 66권 캐넌이 완성되고 난 상태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저건 어떤 시대에 쓰여졌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는 건 맞지만, 메시지를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한 책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과거로 창세 때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지만 구속 역사의 완성, 미래까지 전부 다 완전히 내다보고 성취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시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속 역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끝, 그 관점으로 상황과 환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구원의 내용을 찬송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을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작정하셨던 일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하게 지금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네들 노예살이 하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그래서 구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일이,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일 뿐만 아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에 매여서 그 일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이 역사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병사에서 잡혀 죽을 걱정할 필요 없고 홍해물에 빠져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성소 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으면 그 죽는 죽음 자체가 사실은 그 성소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들은 사실은 큰 것 같지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고민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모세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애굽에 놔두지 않았냐, 애굽과 바로가 살아있는 상태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만드시냐, 그 바로와 그 애굽과 애굽의 병마들을 전부 다 진멸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애굽과 바로에게 매이지 않아요.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굶어 죽고 말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켜 놓으신 그 삶들이, 그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들 속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마주친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보다 더 큰 궁극적인 틀 속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이냐, 애굽과 바로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보고 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다. 그 하나님께 속량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있는 애국과 바로가 다 진멸당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 외에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14만 4천 명,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2 곱하기 12, 12지파, 12사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수없이 많은 숫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다 어느 자리에 서게 돼 있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서게 만드신다고요.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린 양 앞에 새 노래를 찬양할 자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간다. 이 사람들은 14장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이야기가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 때는 더 가짜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말을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나온 여자는 계시록 14장에 나온 여자는 그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여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씨를 그 언약으로 담고 있지 못한 자. 그렇죠?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4만 4천 명은 이 노래를 부르게 돼 있는데 이 노래는 뭐냐면 오늘 15장 1절에서 18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른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홍해 사건뿐만이 아니고 창조 때까지, 더 정확하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과 언약, 그것까지 다 보고 있는 자들이고, 홍해에 서 있지만 뭘 보고 있어요? 이 남자들은 이미 어린 양 앞에서 부를 영원한 새 노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소로 삼아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구속 역사가 완성된 거기까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절에서 18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나왔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미리암으로 오늘 대표되고 있는 여자들의 상태입니다. 아직.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앞에서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에 한정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21절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뭐만 있어요? 방금 육신적으로 출애굽한 그 사건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시간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뭘로 봤어요? 야, 애굽 사람의 손에 칼에서 벗어났구나. 야,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야, 우리 살았구나. 그걸 응답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응답 맞죠? 그거 시작이겠죠. 근데 그 시작에 머무는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유아기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아기의 상태. 그 영적인 아기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15장 이 남자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는 곳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전히 이들 속에 남아있는 애국과 바로를 다 제거하시고 새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교회에게 너희들은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그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미리암의 수준에서, 여자의 수준에서, 아직 여자가 아니고 씨가 있는 남자인데 여전히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여자인,
그래서 뭐만 찬송해요? 야,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에게 죽지 않고 살았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육신에 딱 매여 있는 그 부분만 딱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여전히 내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여자들의 찬송. 근데 그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찬송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부를 수 없는 그 찬송까지 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홍해를 건넌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때 부른 노래가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한 나를 통치하시는 한 분으로 그때 새 노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그 구원의 큰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